제가 이때까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습관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런 질문이었죠. 하나님 꼭 그러셔야만 하셨나요?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왜 이런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탄식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실 수 있고 또 허락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로는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자신이 편하게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많이 어떤 거슬리는 것처럼 거슬리게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조금 안정이 될 만하면 또 다른 문제와 고통이 우리 삶에 허락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삶에서 고통의 문제는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그때 이제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버리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죄로 인해서 그가 가진 자식들을 잃게 되고 또 그의 아들을 통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반복되는 우상 숭배의 문제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지만 죄와 상관없이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는 모습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욥은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이 또 그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은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섬기며 살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늘 풍요롭고 평안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다윗은 모두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는 거기에 나가지 않았고 홀로 집 안에서 그런 평안한 것을 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궁전에서 그가 거닐며 다니게 될 때 하나님이 금하신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죠. 성경에서 볼 때 모든 풍요로움 가운데 모든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불순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이 임할 때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이제 번성하며 살게 됐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마음을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그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왜 굳이 그런 일을 허락하여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들은 바는 있긴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는 사람이었죠. 만약에 그들의 삶이 늘 풍족했다면은 아마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통이 임하자 그제서야 그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배우고 자랐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아론과 모세가 보냄을 받았을 때
단번에 바로가 그들을 이제 보내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적과 기사를 보였을 때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왜 하나님은 한 번에 그 6월절에 일어났던 그런 한 번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점차 바로의 마음을 점차 변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과 물과 동물과 먹을 것과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우상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점차 배워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점차 자라났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된 것이죠.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선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긴 시간을 통해 천천히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그들은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후에도 모든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걸어야만 했죠.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개를 삼아 주시고 밤에는 불로 밝혀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그 이유와 목적이 이제 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봤을 때 거기에 다른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의 그 땡볕 아래서 걸어갈 때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구름기를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두운 광야에 있었을 때 불을 밝혀 주심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 광야를 지나지 않고 바로 가나안으로 갔었다면은 이 모든 것이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광야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보호하심을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부르짖지 않을 정도로 늘 편안한 곳으로 물이 넘쳐나는 곳으로만 인도해 주셨다면은 그들은 아마 자신을 먹이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겠죠. 인생의 고통은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세상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인간의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한 내 스스로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또 남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통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허락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돌보신 하나님, 또 내가 손으로 일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곳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점차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 어둠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주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할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시간을 모두 겪게 하신 후에 주님으로 기뻐하며 이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그 이루실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시간을 견디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